6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하시고 찬송가 21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리고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이 에스더 3장인데요. 이 3장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2장 말씀을 시작할 때도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이후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2장에서 일어났던 일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2장에 일어났던 내용이 뭐냐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발견하고 그걸 알려줘서 그 암살을 막는 그런 큰 공을 세우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총애를 받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줬다, 권력을 줬다 하는 거죠. 이 하만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가 이제 예측이 좀 되는데요. 이 하만의 출신이 어디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다 하는 거고요. 이 아각 사람, 아각이라는 말 자체가 아말렉 왕을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 왕의 아들이다, 하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왕 함므다다의 아들이 하만이다.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하만의 출신 민족이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과는 아주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계속 침략해오고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 아말렉 사이에 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의 조상인 사울 왕일 때에 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그 명령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의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왕 아각을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아각뿐만 아니라 그 좋은 짐승들을 남겨서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무엘이 아각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 사이에 갈등 관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2절 말씀 또 이어서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지금 이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지위를 높여주고 또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모르드게는 지키지 않는 거죠.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이 하만에게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죠, 꿇어 절하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이걸 뭐 명령까지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왕의 명령으로 하만에게 꿇어 엎드렸다, 절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마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임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하들 사이에는.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하고 하는 것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왕이 명령까지 내렸다고 하는 걸 보면은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건데, 이 하만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그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런데 이런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꿇지 않았다는 거죠.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언급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그런 갈등 관계, 또 원수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조상과 그리고 하만의 조상 사이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아말렉
그 전쟁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런 그 것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이 원인이 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민족의 후손, 그 민족의 후손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물론 또 이게 어떤 이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히 그 문제가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 아수에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옆에 있는 신하들이 궁금해하면서 또 못 견뎌합니다. 그 내용이 3절 이하 나오는데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예, 그 옆에 지켜보던 왕의 신하들이 자기네는 하는데 왜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만에게. 그래서 처음엔 권했는데 모르드게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날마다 권했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 명령대로 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인임을 알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건 뭐냐면 왜 내가 절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죠. 이 아말렉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 유다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존재에게도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렸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하만이 알게 됐는데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하만이 반응했냐면 노했다, 매우 노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매우 노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매우 노했다. 화가 엄청나게 났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오는 것은요. 매우 노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모르드게를 불러서 뭐 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만이.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 예, 지금 모르드게만 벌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을 모두 죽이는 것이 옳다 해서 모르드게의 민족 모두를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 이걸 통해서도 또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어느 정도의 갈등이 깊은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모르드게의 민족이 뭐라는 것을 듣고 유다인이라는 걸 듣고 하만이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적대감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계획을 세우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그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 모르드게의 그 잘못을 이야기해 준 무리들하고 함께 이렇게 뭘 했냐?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무슨 제비를 뽑았냐면 이 유다 민족을 모두 멸할 그 날을 뽑는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렇게 뽑아서 날을 하나 정했는데 그 제비 뽑는 달이 1월이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달월 12월에 그 일을 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한 후에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그
그렇게 그 결정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예, 지금 하만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12월에 그 유다 민족을 다 멸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하는 내용도 참 웃긴 게요. 어느 민족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뭘 잘못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민족의 법률이 다른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에게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만민의 것과 다르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이 유다인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데요. 이 유다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을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죠. 근데 이것이 만민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법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함, 특별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내용만 보면은 이거는 왕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허락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하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지금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날짜까지 정해 놓고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이 하만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만을 만약에 이 진멸하는 걸 허락해 주시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을 뇌물을 바치면서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왕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어느 민족이 뭘 잘못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만이라고 하는 자기가 신뢰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오케이 이렇게 허락해 버리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뇌물을 주고 뭐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면 그게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그냥 진행해 버리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반지를 손에 빼서 그렇게 하라고 하만에게 주면서 네 좋은 소견대로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겠다는 은도 네가 처리하라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의 허락까지 받았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서 각 모든 지방 관리 이 사람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서 그날이 되면 제비 뽑아서 유다 민족을 다 멸하기로 한 아달월 12월이 되면은 여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모두 다 죽이도록 도력하고 진멸해라.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하만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고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이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양이에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이 바사의 1년 수익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액수라는 거죠. 그걸 바쳐서라도 하겠다는 것은 이 유다 민족에 대한 그 적개심으로 그 유다 민족을 멸하는 것도 있지만 멸하고 난 뒤에 그 재산을 탈취하면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 유다인의 후손인 모르드게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갈등이 단순하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멸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에 옳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모르드게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이 됐지만 지금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반역하려고 하는 걸 막아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 이 하만은 사실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부조리의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계속 전개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볼 관심사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실 것인가, 그대로 이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는 우리 기대를 가지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 다음에 또 전개가 됩니다. 이런 말씀, 그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그런 기대도 좀 가지시고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